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은 현대 교우들이 가장 즐겨 읽는 실천 신앙의 귀한 교훈서인 야고보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로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뒤를 이어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요세푸스의 기록과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타 무릎입니다. 누구보다도 꾸준히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즐겨해서 붙여진 별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기록된 이 책 야고보서에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결말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레 말하기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 하지요. 맞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표준과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선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이며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정이며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추천하는 기도 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이며 이를 위해 순간순간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기도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사는 매일의 인생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문제처럼 반드시 그 정답이 똑부러지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해 힘들어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자상하게 그 정답을 알려주시는 자애로운 능력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인생의 가정교사여 상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담감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단순히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는 도덕적인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온 완전하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땅에서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즉 정당한 목적이나 동기가 아닌 정욕에 빠져 잘못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아들이 떡과 생선을 먹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과 동기와 삶을 살펴보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꼭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정욕에 빠져 간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기회는 바로 고난 당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저는 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길 원했던 어떤 교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편과 자녀들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대해주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남과 다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좀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신앙생활에 모험이 되는 여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펴보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와 고난들이 이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불공평한 축복 때문에 믿음의 거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더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마치며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귀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길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도를 통한 가르침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지구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복과 기회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며 담대히 기도의 무릎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를 풀어가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것을 기도하기보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작은 문제들을 놓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다 보면 때로는 정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앞에 닥친 많은 문제와 고난들을 기도의 무릎을 통해 해결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